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8째 날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2019년 12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치사율은 그리 높지 않지만 전염력이 워낙 강해서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30번째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착각하여 조기에 종결될 것처럼 희망적인 말들을 여기저기서 했습니다. 그러나 31번째 확진자부터 신천지 연관성이 밝혀지면서 2020년 3월 7일 현재 확진자가 7,041명, 사망자가 48명이 되었습니다. 신천지로 인하여 한꺼번에 감염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모든 종교계에 집회 자제 권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교회는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 강요를 당할 때에도 또 한국전쟁 중에도 목숨 걸고 지켰던 예배를 국민의 안녕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시국이 되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각 교단 신학대학교 교수에서 신학적으로 정리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돌 때에 무지와 미신에 빠져 있었던 그 시대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예배당으로 몰려들어 오히려 전염병을 더욱 확산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은 전염병으로부터 피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제안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예배당이 아닌 각 가정에서 드리는 것 역시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당회의 결의로 시행하되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를 지킬 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교회사에 기록될 만한 전무후무한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신학적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수용하고 우리는 이번 사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02년, 2003년에 걸쳐서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 또 2015년 중동에서 발생한 메르스, 그리고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까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기후학적으로, 또 병리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찾아낸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겨울마다 변종으로 찾아오는 바이러스의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절반이 넘는 103개국이나 되는 국가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자국민에게 전염될까 봐 그렇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전염성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죄의 전염성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허용하는 순간 순식간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죄에 휩싸이고 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와가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와는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하와의 죄가 아담에게 전염된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전염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철저하게 다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규모도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이없이 패하고 돌아왔을 때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지파별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중에 삽디 가족이 뽑혔고 삽디 가족 중에 바로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이성 전투 패배의 원인이 바로 이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아간과 그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아골 골짜기를 끌고 가서 돌로 치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전리품 중에 애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훔친 것이 이 아간의 죄였는데 그것을 사소하게 여기고 덮어주고 넘어갔다면 이후 전쟁을 치를 때마다 전리품을 서로 차지하려 난리 났을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전염성의 심각성을 아시고 이 아간의 죄를 이렇게 철저하게 처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그리고 철저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소홀히 대처할 때에 급속히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것처럼 죄의 문제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문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소독하고 면역력을 키우라고 하면서 감염 방지 수칙을 알려줄 뿐이지 백신이나 치료약은 아직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사람의 힘으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러스도 사람의 힘으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는데 죄의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죄와 흡사한 한센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센병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구약시대부터 천형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치료 불가능한 병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에서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한센병을 진단할 것을 말씀하고 레위기 14장에서는 한센병에서 치유되었을 때의 조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과정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천형으로 여겨지는 한센병으로 확진받은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하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혼자 격리되어 살아야 했다고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을 우려하여 사람들과의 접촉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병이 나은 경우 병이 나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진영으로 돌아가면 안 되었습니다. 병을 확진한 것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병에서 치유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도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 3절에 의하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천형으로 여긴 한센병과 같은 죄를 우리는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이 죄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한센병과 같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제사장이 한센병자를 만나기 위해 성문 밖으로 나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한센병자와 같은 죄인을 만나시기 위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이 엄청난 사랑과 은총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입니다. 제사장이 성문 밖으로 나가서 한센병자를 만나 병에서 나은 것으로 판명이 되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오면 새 1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한센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사람에게 7번 뿌려서 정하다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주게 됩니다. 한센병 환자는 바로 이 예식을 통하여서 자신이 죽은 새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던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들로 날아간 새처럼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 이 예식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새 1마리는 죽고 1마리는 살아서 날아가는 바로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새와 같이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정결케 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인들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한센병자의 정결 예식에 사용됐던 이 새 2마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결단의 은혜입니다. 제사장의 명령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을 받는 것입니다. 한센병에 걸렸던 사람인데 이제는 다 나아서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단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센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정결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으로 돌아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제사장으로부터 나았다고 하는 진단과 정결 예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언을 받았지만 스스로 확증하는 일이 남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로 몸을 씻는 것입니다. 한센병에 걸려서 죽을 목숨이었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자기 결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결단하는 행위가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그리고 물로 몸을 씻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버리고 새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센병자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죄악을 버리고 늘 스스로를 정결케 하여 새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새로운 삶의 은총입니다. 진영 밖에 격리되어 살던 한센병자가 치유되었다는 것을 이제 제사장이 진단을 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서 새로운 삶, 정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장막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영으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자기 장막으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장막 밖에서 이레 동안을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곱째 날에 다시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이 되었을 때 드디어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해후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덟째 날은 새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오른쪽 귓뿌리에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손으로 거룩한 일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 이 손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새 삶을 살았으니 이 발로 밟는 곳마다 다니면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롭게 다시 세워졌으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쓰임 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맞다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센병에 걸렸던 사람이 치유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여덟째 날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와 같이 전염성이 강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째 날을 맞이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사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